1절 9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였던가 제가 한 성경 구약성경 926면 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적은 소득의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으로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위대한 인생 경영의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오늘 나누셨습니다. 인생은 한치앞도 모르는 그런 암흑지 같은 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검역, 극심 다 눌러버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그냥 승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심한 불안이 오고 심한 혼란이 옵니다. 이 현재를 보잖아요. 마지막 때 전병이 퍼질 거라고 알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그렇습니다. 전병이 퍼지잖아요. 이건 이렇게 3년을 가고 있잖아요. 만 3년간에 아직 그칠 줄은 몰라요. 그냥 수만 명씩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북한도 그렇고 지금 말도 우리 말할 정도 아니고 더 심할 겁니다. 중국도 엉망이잖아요. 지금 경제도 엉망이 되고 이래 보면은 이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게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한테는 은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주님께 돌아오는 뜻입니다. 그것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로 오면 거기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과부터 일어날 수 있고 다 일어날 수 있다는, 나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해결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천국으로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권세 있는 분, 그분한테 모든 건 달려있다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익히고 그분의 뭘 우리 행하신 뜻이 있는가를 깨달아야지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 내 얼마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IQ 저거 150인데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요. 그렇다도 앞으로 5분 후 10분 을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모든 건 인생의 모든 종국적인 그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의 차척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시길 원합니다. 비우고 오늘 얻은 것이 어떤 것이 위대한 인생 경영의 승리인가. 다 승리하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들어와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본문 5절 6절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리라 하십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 먼저 경외하는 자를 사신다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경외가 나오죠.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나는 절간에서 불교의 습관문에 대한 경배하겠어. 마음에서 가서 하게 되겠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제사장 우리 조상부터 복을 받겠어. 조상도 어리석은 인간이었고 돌아가셨는데 무슨 다 끝났는데 거기서 뭘 받겠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전부 악만 쌓이는 거예요. 악만 쌓이는 거예요. 저주만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믿어야 경외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하반에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는 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살리라 그랬잖아요. 다 주님 말씀을 갖다가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썼죠. 또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6절에 썼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요 생명. 우리 성경은 그냥 개혁 성경은 그냥 그 평범하게 써놨어요. 원문을 찾아보면 정말서 뜻가 들어있어요.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랬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그랬어요.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요. 이 세상 생명뿐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주님이 하나님께 말을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믿고 안 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는 인생은 그 우리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그게 복종화돼서 아무것도 못 돌아요. 그냥 자기 길로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다 끝까지 안 들어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바라보시고 지금 교회 오신 분들 복 받은 분들입니다. 그걸 깨닫고 예수 믿고 내가 주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오신 분 중에 혹시 아직까지도 뭔가 의심하는 분이 있는 것이 없는가? 또는 살되 적당히 타협해서 적당하게 내가 살아가면 죄와 타협하면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가? 이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온유 겸손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자녀로 지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분의 말씀은 열심히 듣잖아요. 이렇게 존경하지 않는 사람 말은 듣지도 않죠. 집어 던지집니다. 존경하는 분은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귀감을 삼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선생님이나 누구는 그런 분 있잖아요. 존경하는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끝나고 나면 존경하는 교수님이나 선생님 찾아갔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다 뭐 대학교 다닐 때 찾아가서 그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 됐어요. 유명한 학자들이 됐고 또 창간 친구들도 다 뭐 훌륭한 분들이 다 됐어요. 사회 리더십들이 다 됐죠. 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온유 겸손을 그랬습니다. 온유 겸손한 말은 원어로 보면 아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나오인데 그거는 온유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똑같은 뜻이에요. 사실은요. 동진의 앞뒷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세상에 승하에 떨어져. 그 당시 온 세상에 몇 억 경상으로 보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이 그는 나를 온유와 겸손하게 앞에 세워졌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애굽 왕자가 돼서 원래 히브리인이었죠. 나자면 남한은 다 죽이라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냥 미디안과 누나를 통해서 버렸잖아요. 이렇게 갈대상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버린 것을 그 공주가, 그 당시 바로 왕의 공주가, 시집 안 간 공주가 그걸 건졌어요.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그러면 히브리인의 그 표적이 이렇게 딱 천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이구나. 자기 아버지의 그 명령 때문에 살리려고 보냈구나. 그 내가 거둬야 되겠다. 그 데려왔어요. 아직 공주가 거두니까 누가 뭐 말리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바로왕의 사랑받는 공주. 그래서 자기 양아들을 키운 거예요. 자기는 결혼 안 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왕이 제일 2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왕이 계속 2위까지 그 바로왕의 적자가 있었고 2위인데 출정했대요. 뭐 문무에 통할했대요. 애굽의 모든 문명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냥 히브리인의 보통 사람 자식이 아니라 너는 가서 공주편에 가서 거기서 히브리 문명이 그 당시에 뭐 애굽 문명보다 약했으니까요. 세상 문명으로서 애굽이 최고였으니까 당시 백공국가였으니까 가서 철저히 다 학문을 다 익혔다. 애굽 학문을 다 익혔어요. 40이 되면 그가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알잖아요. 어머니가 자기 조전비고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때려 죽였어요. 말 안 들은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 들통을 나가지고 그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마다들, 그러니까 바로왕의 적자들이 가만 안 두는 겁니다. 요 딱 약점 잡혔다. 네가 뭐 사람을 죽여서 애국 군사를 죽여서 왕한테 보고했어요. 그 왕이 대우를 했죠. 아니 군사를 죽이다니 천하에 모셔도 안 된다. 막 잡아오는 거예요. 도망쳐버렸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그가 40년간 장인들은 밑에서 목동에서 봉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붙어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맏딸과 결혼하고 시포로와 결혼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 80이 됐어요. 뭐 호망망인데 머리 시대고 꾸꾸정하고 뭐가 뭐 귀만 있겠어요. 다 갔다. 내 꿈은 없다. 사양 사라졌다. 이럴 때 지금 부르잖아요. 온유 겸손할 때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고집이 세고 총명하고 그랬던 겁니다. 보통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이 고집이 무지무지하게 셉니다. 내가 신이야. 내가 한 거 다 옳고 내가 무조건 나가야 돼. 승리 반드시 할 거야. 그게 자기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니까. 모세도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어요. 완전 호막막 80이니까 뭐 되겠어요? 다 끝났다는 인생은. 이런데 그때 부르시다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불러서.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온유하고 겸손했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사명을 받고 가서 40년 같은 살고 120살까지 살면서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300만을 탈출시킨, 엑소더스 시킨 주인공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큰 예표를 이뤘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했다고 말씀하죠. 겸손한 온유했다. 그럴 때 쓰신다니까요. 내 속에 교만한 성품 그런 게 조금 나오면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사탄도 교만해서 안 갑니다요. 옛날에 그 테오체라는 그 천국에서
사탄이 찬양 대장이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굉장히 은총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높은 지표에 올라서 내가 비길이라고 했어요. 같이 앉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고 주님이 그래 네가 그러냐? 그럼 지옥 제일 맨 구덩이에 떨어져라 그래. 그게 무적행입니다. 아직까지 안 떨어졌어요. 그 이청천으로 왔어요. 이청천은 이 히브리에서는 이 구조 영적 구조 3청천으로 일단 대의권 1청천입니다. 대의권 내에 있는 거. 이청천은 그 바로 이청천 혼의 영역인데 그게 지금 그게 사탄에 가 있어요. 사탄 부리가 있어요. 그리고 3청천은 보좌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청천에 와서 이청천에서 그냥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생각과 죄를 통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교만해서 제가 사탄의 성분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그건 될 일이 있겠어요? 주님 은총인데 뭐가 되겠어요?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막아지고 막 이러되죠. 그래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인간은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평생 그러다가 씨름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지치고 가는 거예요. 아직 깨닫고 돌아와서 그걸 깨닫고 주님의 품에 쏙 돌아안기는 사람은 이건 복받은 자예요. 들어오는데도 얼치기로 들어온 사람 딱 다리 걸치고 양다리 이렇게 왔다 갔다 교회 왔다 세상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런 건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안 오면 지옥 같아서 오는 사람. 그 사람은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 나갔어요. 오직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영이 죽은 상태를 가르쳐 코마 상태, 혼 상태입니다. 죽은 건 다름없어요.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 감정, 혼 이게 다 혼이잖아요. 자기 지식, 세상 지식, 뭐 세상 공부한 거 이런 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이 쑥 들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과 속에서 뭔가 말씀하세요. 감동을 줘요, 이게. 그럼 말씀하니까 공부서 꼭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고 선자 중에서요. 되게 어떤 감동을 줘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도록 만드세요. 이렇게. 꿈으로 주시기도 하고. 그 초창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도 좋은 주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레마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로고스 음성이라도 활자화된 이 성경 1189장 100만 단어로 된 성경은 이거는 만구의 진리요 불변한 진리요 이 말 로고스임을 이것도 읽어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이 말씀이니까. 그런데 성경 음성도 들어야 돼요. 제2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그때그때 현재적으로 하시는 어떤 사건 속에서 하시는 말씀 들어야 돼요. 그게 레마의 음성이에요. 한국 목사님 중에서 그걸 자꾸 강조하는 분은 조영 목사님 그러셨다. 조영 목사님. 그분은 성경 일찍부터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설교하는데 레마 음성 들어라는 게 많이 해요. 그분 두 개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 당연히 먹고 마셔야 되죠.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레마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주면 이거 일반적인 진리고 내가 딱 처한 이 사업에서 투자를 할까 말까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은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이 근처 사시는 어떤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 금집회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그때 뭐 권사님 먼저 왔어요. 부인이 먼저 왔어요. 남편이 뭐 장로니까 못 오시고 권사님 오셔야 그랬더라고. 이거를 투자할 것만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가면 이게 그 당시 200억인데 반도체 어떤 강의 회사를 만드는데 초창기입니다. 12년 전이니까 가는데 이게 지금 이 갈지 말지 지금 막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끝나면 사인만 하면 끝난대. 은행 여러 군데 탁 돈 빌리는 계획을 해가지고 사인만 하면 돈이 탁 터져나가고 그러면 200 투자해서 가는데 4천성이에요. 4천성 거기. 가는데 할까요 말까요? 이거 망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중수기업 200억이면 큰 돈이죠.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200억 지금 한 4, 500 될 거예요. 가치가. 그래요. 기도해야죠. 나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연합집회보다 다 섬기니까. 다 하나님이 나라 백성들이니까 어느 교회를 섬기는 관계없어요. 그 교회를 섬기시고 나는 그 도와드릴 뿐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도와드리도록 한 거예요. 성도를 도우는 거 도웁니다. 그걸 딱 했더니요. 하늘에서 뭐 생명수 확내려 오다가 큰 돌산을 만나가지고 절벽을 만나고 휙 오른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휙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돌아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뜻이요. 물길로 돌아간 뜻도 되지만은 그런 해석은요. 제2의 뜻은 뭐냐니까 네 본 곳으로 돌아가라. 그걸 돌아가라.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 어쩌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어떤 오퍼가 들었대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난 모릅니다. 내가 뭘 압니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는 성령 음성을 가지. 나도 과거에 사업은 해봤지만은 그거 내가 그거 한다고 적용할 수도 없고 그건 뭐 그런 경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미래 문제니까 기도합시다. 했더니 그게 큰 컨테이너에 뭐 장 큰 배에 실려오더라고. 그건 잘 될 것입니다. 이게 딱 했죠. 그때 왔었더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거 미국 거 하고 해결했대요. 뭐 미국이 무슨 반도체 첨단 기업이에요. 그거 안 해결했다고. 잘 됐죠. 그 다음에 그 일주일 갔다 온 사이에 팡 터졌어요. 사천성에 지진이 터졌다니까. 8.3짜리가. 유사일에 최고인 게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다 무너졌어. 아파트 무너지고 공장문이 다 무너졌어요. 정말 안 하길 잘했다는 거. 했더라면 큰일 망할 뻔한 거죠. 그야말로. 그 다음 또 와서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땅을 다 골아놨는데, 공장지를 다 골아놨는데, 이걸 어떡하지? 자금이 빠져야 되는데. 그걸 기도했어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종이 지금 가서 자금이 묶여서 아무도 못합니다. 이쪽에 조언해서 한 걸 가계약하고 왔는데, 본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금이 회수해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이거 회수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것도요, 사천성에서 아파트 하다 무너지니까요, 갑자기 주민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땅을 팔아 가야 되네. 2배 줄 테니까. 그 흰 시세보다도. 빨리 팔아서 나가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아파트 짓고, 백성이 살도록 하겠다네. 그거 좋죠. 그 2배를 팔아먹고 나갔다니 나온 거예요. 보십시오. 하느님의 백성은요, 주의 종에가 와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지가 못 들으면 음성을 들어야 돼. 자기가 들으면 더 좋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살 길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잘 돼요, 그분이. 그분이 뭐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 잡았지. 그러니까. 최고로 인기 있는 그쪽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잘 가게 된 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도 좋고 중요할 때는 또 레모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못 들으면 주의 종한테 들어서 같이 해줘야 됩니다. 점치러 가면 안 됩니다. 그 망하는 사업가 점치러 가요. 점치러 가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점치는 분들이 또 꽤 용한 사람이 있어요. 반 안 맞고 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자상한 마트가 큰 거 하다 안 맞아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건 점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하는 거는 성경이나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엘리야한테 여성들이 가서 묻잖아요. 내 아들 살려달라.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말씀하잖아요. 그게 은사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은사적으로. 저는 그걸 과거에 제가 사업할 때 너무 어릴 때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말 들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는 그런데 안 갔어요. 우리 목사님 그때 못 가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 일을 보니까 그런 레마의 음성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조행 목사님 설교 들으면 레마 음성이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분이. 그게 그분은 영적 달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이 감사 영을 들어야 됩니다. 선다성이라는 그런 유명한 겸손한 종이 있었죠. 그는 인도 북부의 티베트 지방으로 주로 복음 전을 많이 간 분입니다. 아주 겸손한 종인데 정말 치유사를 잘하고 그야말로 병든 잘 고치시고 그리고 복음도 잘 전파하시는데 강력한 성자로 전도자로 알려져 있죠. 어느 날 갔다 오는 길에 친구가 같이 갔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도저히 뭐 어렵게 됐대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오고 집에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막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타이어들 거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하나 죽다시피 누워 있는 거예요. 눈이 막 쌓이고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깨워서 보니 이분이 내려가다가 너무 날씨가 춥고 눈이 와서 막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죽진 않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분이 깨워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양쪽에서 어깨를 대고 내려갔답니다. 내려가느라고 두 사람은 땀이 뻘뻘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인도 이제 뭐 같이 걸어가야 되니까 힘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왼쪽에 친구가 하나 같이 왔던 친구가 난 도저히 이렇게 늦은 스피드로 갔다 가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좀 가겠다고 내가. 집에 볼 일도 있고 먼저 가겠다고. 그래 가시라고 가겠다 못하겠어요. 보냈어요. 그래 둘이 이제 가는 거예요. 선다지 혼자 이제 이 사람 그 부상당한 사람은 이제 그 어깨 메고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더 스피드가 늦게 힘도 들어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뭐 발에 걸려서 보니까 아까 먼저 갔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얼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한치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 데려갈 수도 없고 데릴 힘도 없고 그래서 기존에 부상에 이제 입어서 한 사람 그 사람은 데리고 이제 살았답니다. 이게 선다싱의 그 중요한 일화에 나오죠. 근데 그분이요 1906년에 인도 북부 동북부 지방에 큰 부흥이 났어요. 마이랑 도시라는 어촌이 있었는데 거기서 작은 촌들이 한 2, 3천 명 사는 그 어촌인데 거기에 큰 부흥이 나서 수십만 명이 그냥 몇 개월을 모인 거예요. 매일 모인 거예요. 매일 모인 거예요. 엄청난 불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굉장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유명한 기독 역사에 나옵니다. 마이랑에 그 나오는 그 역사는. 그 참 이게 이상하다. 마이랑에 이게 뭐가 이렇게 이게 부흥이 날 일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다. 이랬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딱 하나 이거 있는데 뭐냐니까 선다싱이 그 마해랑의 앞산에 오셔서 자주 기도했대요. 깊은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자주 올라갔대요. 이렇게. 그 자기도 성지하고 이거 오면 잘 되니까 기도하고 또 힘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고 했다는 거죠. 하늘 보좌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보니까 이게 다 책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는요, 주님의 그 은총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부터 복이 오는 걸 믿고 다른 거는 다 걷어내고 그리고 나아가는 자가 겸손하게 돼. 그 겸손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옳은 건 내가 다 알고 다 인도하시는 거니까 오냐고 겸손할 때 주님 진짜 큰 복을 주시고 그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깊이 믿고 그리고 레마 음성을 듣고 로고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한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거죠. 본문 7절을 8절을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의 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10편 146편 3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방백 의지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부중법회 사건 얼마나 보죠. 그 보면 꼭 보면 관리가 기에 있어 보니까 방백을 의지한다니까. 뭐 정상적 방법을 하는 것도 아니야.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지사전 했고 성남시장 될 때 그때 보면 그만한 비리가 많았잖아요. 문정부 때도 뭐 많았던 것 때문에 보니까 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잖아요. 다 척결의 대상들입니다. 다 척결해야 됩니다. 그거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내년 상반기 내로 다 끝나야 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라 세계가 다 경제 어렵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 시편 37편 16절도 그렇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그랬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요,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적은 소유도 깨끗하게 돈을 버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방법들을 안다 방법 의지해서 뭐 사바사바해서 뒤로 불법해서 뭐 하고 야 뭐 50억 줄게 뭐 100억 줄게 이런 거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재명이는 자기가 경기지사 때 뭐 그 선거 뭐 이 할 때 잘못수고해서 걸린 게 나타나는 것 같았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냥 대법관한테 무슨 대법관한테 50억 줬다는 거 아닙니까요? 또 검사진 중에서 뭐 힘께나 쓰는 검사들한테 50억 줬다는 거 아닙니까? 50억 클럽이 5명, 6명 있잖아요. 무슨 돈이 있어서 50억씩 줘요. 5억도 아니고. 얼마나 부정을 많이 했길래. 그 대장사건 아닙니까? 대장사건 하나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 여러 개 한 것 같은데. 그 인간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그랬어요. 나 분명히 들었어요. 내 귀로 들었어요. 관심 있으니까, 워낙 관심 아니니까. 들어보면 그러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당군 창립 이래로, 당군 조선 이래로 제일 최고의 아주 기가 막힌 좋은 그런 사업이었다는 거죠. 사업이었다. 민간에게 큰 이익이 가도록 한 대단한 사업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기획했대요. 말을 했어요, 자기가. 요새는 또 아니래. 오리발되면. 난 관계없다고요. 그런 건 한 이야기 뭡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명인가 그 화천동인 그 사람들이 3억 5천 투자해서 거기서 딱 번 것만 4,040억을 벌었잖아요. 한 사람이 7억, 800억, 7억도 아니야. 700억, 1,000억씩 때려 잡아놓고 자기는 손한다 안 됐대. 제3자 뇌물 받아냈다. 나에게 다른 이름으로 담보 도는 거죠. 그러다가 그 팀들이 하나하나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막 불고 있잖아요. 불고 있는데 문 들어보니까 그 저수지를 삼으라 그랬대. 화천동인 1호는 거기엔 자기 게 있는 거죠. 김만배가 가지고 자기 거 같이 갖고 있잖아요. 김만배도 자기 것만 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성남시장실 같아. 성남시장 때 한 거니까. 이제 부럽더라고 보니까. 자기 혼자 다 독박을 쓰기 어려우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예요? 근데요, 최근에 그 유명한 서민 교수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잘 오는 분인데. 그분하고 또 무슨 회계사 분이 있어요. 그 정략 아니 그 회사가 아니고 다른 무슨 회계사가 있어요. 그분하고 두 분 있어요. 같이 책을 쓴 게 거기 나온 그 이야기 이랍니다. 무슨 이야기 나니까 대장동 하나만 갖고 그 당장 통용 수용한 거기서 차액 번 거면 4,040억이고 그걸 분양할 때 버는 일까지 따지면 1조 4천에서 2조까지 된다는 거예요. 2조까지도 번다는 거더라고. 이야, 그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막 어디다 몇천원씩 숨어놓은 것 같아요. 숨겨놓고 그냥 50억 줘. 그거 괜찮아. 이래가지고 뿌린 거 아니냐 하는 이런 함정 의심을 저도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 의심하고 있죠. 민정리도 많이 돈 들어간 것 같아.
송경길 대표는 지금 도망치고 왔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 되내보니까 이번에 민주당 대표 되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검찰이 난다치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밝혀서 그런 사람들은 뿌리치 뽑아야 합니다. 천지를 모르고 나를 팔으면 그런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말로 그랬어요. 대통령 정말 대단한 걸 자기 기획했기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니까 그걸 성공했대요. 자기는. 자기한테 성공했지. 그 5명한테 성공했지. 그 나라는 망한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 시민들은 억울하게 다 공용수용 토지 상하고 싼값을 넘기되고 그거에 따라 모든 걸 전부 다 이익을 다 끌고 넘어갔어요. 그 5명한테. 그것도 자기는 그 민간으로 대충하고 민간에 언론 보면은 그 참가하는 모든 아파트 사는 그 주민들, 땅을 판 주민들이 다 민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고 이름만 빌린 거예요. 민간, 5명 민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가 그다 딱 숨기는, 저수지가 숨기는 돈도 있고. 이게 이제까지 드러난 실체입니다. 그 돈을 얼마가 있길로 그러니까 천만원 돈을 쓰면서 로비를 했냐는 거죠. 도대체가. 이거 보면요. 깨끗한 돈을 벌어야 되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바사바하고 하면요. 다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거 약합니다. 옛날부터 약해요. 그래서 안모서 5장 4절에도 그랬어요. 오직 공법은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랬어요. 공법은 물같이 정말 물이 깨끗한 물이 되듯이 하고 그리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살지. 그저 권세 좀 잡았다고 그냥 결탁해서 해먹고 하면 다 나갑니다요. 우리 같은 나라는 지금은요. 과거 자는 게 그 정권을 자는 게 실명제 했고 또 두 번째 그 전부 다 그 뭡니까 그 소유한 모든 게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렌식이 되잖아요. 전부 다 녹화가 되잖아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꼈다 하면 다 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 가지고 전부 검찰에서 아마 참 유용한 어떤 자료를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기에는 빨리 그걸 빠른 속도로 얘는 상반기 내에 끝내가지고 나라가 안 그래도 세계적으로 어렵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 기관에서 그래 보잖아요. IMF 만날 것 같다고 지금 다시 올 것 같다고. 3년간 코로나가 왔지. 의료 전쟁이 뭐 1년 넘어가잖아요. 이러니까요. 세계가 견디지 못해. 현중국도 못 견디는 거죠. 미국은 달러를 막 찍어내는 견디지 못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죽을 지경이야. 영국이 지금 부도난다. IMF 부도난다. 1호입니다. 영국이. 국가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요. 250%였어요. 우리는 5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 부채가 많죠. 이것도 문제지. 그런데 나라 부채가 많으니까 나라가 부도난다는 거죠. 그럼 옛날에 한 번 더 봤잖아요. 97년에 나라가 부도나니까 그 나머지 기업도 다 날아갔잖아요. 국부의 반이 날아갔다니까요. 싸구려로 다 날아갔죠. 돈 10억 투자, 10억 불 투자하고 그냥 뭐 30억 불 이렇게 벌어갔잖아요. 전부 다. 은행이 막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은행이 반 넘어갔잖아요. 금융권 반이. 다 저 사람들이 다 사들였죠. 싸게 살고. 그때 올라서가 나 팔아먹고 나갔잖아요. 지금도 재판 결의된 게 있죠. 무서운 겁니다. 그게 프리메이슨 놈들이 다 아이디어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프리메이슨 그래서 제가 아주 치를 떨고 있어요. 그 보통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고 그 사회에서 대치게 하고 해서 그 천문학적인 걸 보고 하는데 표도 안 나요. 표도 안 나. 그림자 정부라 그러잖아요. 다 당하나 나중에 가서 알게 되지 이게. 야, 저놈도 수작이었구나. 천년 전부터 나에게 전쟁을 붙지 않고 고리대고 모르고 돈을 부정취한 놈들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입니까? 국제금융기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방법을. 꼼짝 못하게 끼가 간다니까. 영국이 제1호로 부도나기 위험성이 있다. 2호가 뭡니까? 일본이에요. 일본. 그것도 국가부채가 250% 작년기죠. 지금 더 올라갔어요. 260%, 70%, 80%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금리 아직 안 나왔으니까. 2호가 3호가 중국이죠. 중국이 3호입니다. 중국도 지금 부동산 대책 실패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책 잘못해서 아주 인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기업이 떠나가고 이래서 지금 중국도 찌글찌글해 버려요. 지금 한번 터지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터질 거라고 합니다. 4호가 이제 브라질이고 5호가 한국입니다. 한국.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도 위험한 거예요. 11월 말까지 제가 보니까 400억 불 적자 났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적자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별로. 수십 년이 처음인 겁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서로 막 상반적으로 묶여 돌아가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할 길이 막히고 이러니까 막 그냥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길은 바로 주님을 믿고 모든 행사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믿음과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주님의 모든 걸 주장하시고 살아갈 길을 누시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거든요. 시험을 당하면 두려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험 당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거 보면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은총을 기도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빨리 깨달은 자가 복받는 자입니다. 본문 1절로 3절에 있잖아요. 1절로 3절에 보면요. 마음에 경외한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가야 합니다. 어떤 형편이든 간에 어렵든 잘하든 간에
그럴 때 거기 살 길이 드디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은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로니 벨링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하늘의 성공이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유명한 책으로 아주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게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읽어보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성공하는 거 어떻게 쓰냐?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 지식의 크기, 인간적 지혜와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니까 그 사람이 인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격의 수준. 성품이 나쁘면 사람이 붙어있지를 못하죠. 같이 일을 못하잖아요. 오래 참아야 되고 뭐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성품이 승리한다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 인생 살아가는 거에 인생 기준, 좋은 원칙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기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기적으로 성공한다는 거죠. 그것도 인본주의적인 게 많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도 플러스에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 우리의 기쁘신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뜻, 성교라든가 이런 주님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에 목표를 두고 나가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너희의 소원을 두고 속에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백발백중 잘 되는 거죠. 그거는 극장할 게 없는 거죠. 그 빌립보서 2장 13절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자가 그 모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서 내가 나간다. 사업을 해서 크게 된다. 그럼 내가 성격했습니다. 지금부터 행변대로 조금씩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짜 크게 되면 크게 하겠습니다. 근데 반을 바치기 이런 분도 나와요. 오면포 같은 그 선교단체 만든 분은요. 한번 사업 망했다가 마지막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건져줄 때 그때 소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반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굉장히 석유회사인데 크게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면포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그게 50%를 이게 그 회사 50%를 맡겨드리고 그런 책상 옆에 체어맨 책상 옆에 또 공동 코 체어맨 자리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 책상에 아무도 안 앉았어요. 빈자리에. 그는 항상 중요했을 때는 물어봤다는 거죠. 주님 뭐 어떻게 할까요? 그 진짜 회장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응답 받으면은 그 레마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듣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자세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리얼하게 전 그 책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좀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 성공 원리도 결국은요. 나의 원칙, 나의 도덕 기준, 나의 지혜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그 위에 주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망해도 크게 망할 수 있어요. 건강 버릴 수 있어요. 하다 안 되면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심장병 걸리기도 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그래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했는데 최소 안 된다. 잠 안 자도 안 된다. 잠 안 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요. 그렇게 나가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60장 1절 5절 말씀이 저는 기억납니다.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능력이 내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기뻐하고 화창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열방의 재물이 내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어나서 하면요. 열방의 재물이 돌아온다니까요. 이사야 60장 1절 5절 말씀 많이 묵상하십시오. 저는 나라적으로 봅니다.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나라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느냐. 한 1000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냥 그래도 어렵지만은 믿도록 애를 쓰고 있잖아요. 부정한 게 많지만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잖아요. 그래도요. 세계에서 새벽기도 나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세계기독교에서 인정했습니다. 한국기독교가 세계기독교에 남긴 큰 공적은 뭐냐. 새벽기도를 여는 것이다. 그 새벽기도는 주님이 먼저 하셨다니까요. 새벽 미명에 제자를 굴굴 잘 때 저 돌 하나 던지면 돌팔명 던질만은 한 3-40m 멀리 가서 거기서 앉아서 방해 안 되도록 앉아서 바위 밑에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다는 거예요. 그날 할 길 다 기도하신 거예요. 응답 다 받은 거예요. 조용하게. 성부하님 음성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깨워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아주 조단들 시간 이제 전도로 나가신 거죠. 새벽 몇 명에 매일 기도하신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하잖아요. 그 새벽 기도를 참 좋아하시나요? 예수님 직접 하신 거니까. 새벽 기도 은총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은총이 내리시고 레마의 음성 듣깁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얼마나 우리 복받은 겁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해보고 가시다. 4시 15분이면 딱 깨면 자명제 깨면 제가 보통 깨지만은
늦게 자면 15분에 딱 잠기고 일어나면 그럼 깨서 이제 세수하고 그리고 이제 싹 내려와서 아침 청소 환기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먼저 좀 잠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하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맑고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 맛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요 저녁 일찍 자게 돼 있어요. 저녁 일찍 자야 됩니다. 나이트 프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TV에 뭐 음란 프로가 많고요. 뭐 골치 아파요. 잠도 안 와요. 낮에 그 최악은 또 낮에 밤에 또 간식까지 하는 분이 있어. 그건 진짜 죽는 자살 행위야. 그거는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뭐 빵 먹고 이러면 그건 자살 행위예요. 밤에는 내장에 쉬어야 돼요. 뭐 전문가들이 많으시지만 저보다 잘 아시지만 내장을 푹 쉬어야 돼요. 그런데 밤에 또 찐빵 먹고 이래가지고 라면 먹고 해서 밤새도록 이게 자는데 그냥 먹고 돌아서 이게 춤을 딱 하루 종일 춤을 딱 거리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위장이 쉬지를 못해요. 빨리빨리 쉬지고 낮에 가도 쉬지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늦게 돌아가면 수학이 안 되잖아요. 결국 그리 몸도 망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원칙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일찍 주무시고 10시에 누워서 먼저 준비합니다. 잘 들어갑니다. 그냥. 그리고 4시면 딱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저는 오전에 그냥 중요한 거 다 끝냅니다. 그냥. 성경 읽고 뭐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건 다 계획은 다 끝납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요.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 거를 비교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것 같아 보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방인도체, 뭐 현기차, 뭐 원전사 뭐 그 말고도요. 이번에 빈살만이 와서 우리가 네옴시티 산다고 그랬죠. 네옴시티 돈이 뭐 어마어마한 1,000몇백 조 원 아닙니까? 또 하나 했더라 보니까 공항. 대한민국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요? 이미 몇 회째 4번째가 5번째 세계 최고 공항으로 알려졌잖아요. 제가 옛날에 40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는요. 미국의 오헤아 공항이 시카고 그 2위라 그랬어요. 1위가 어디더라? 1위가 뭐 어디 뉴욕 라고디안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위고 그 2위라 그랬어요. 근데 뭐 대단했거든요. 그 규모가. 멋있었어요. 완전 그 당시 초현대적이죠. 인천공항의 세계 1위로 지금 몇째, 4번째, 5번째가 연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딩 되는 뭐예요. AI 인공지능해서 로봇으로 다 한 거. 이게요. 오면 거기서 퍽 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완전 최선진국이네. 어떤 나라 와서 뭐 그런 날에 유럽 선진국에 와서 그런 날에 50년 앞선 것도 50년. 가보면 자기 나라는 구닥다리고 이제는 50년 앞선 것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AI 써서 뭐 서비스하고 뭐 다 하잖아요, 지금요. 저 최근에 못 갔어요. 매년 달라지니까. 그 보고는 이게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2배 크기로. 비살만 거 상당히 미래를 내다보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리야드 그 수도가 리야드 아닙니까? 리야드의 부근에 큰 공항을 짓겠다는 거예요. 땅 넓으니까 뭐. 세계 제일 공항을 짓고 하여튼 뭐 세계 허브, 공통 허브가 되겠다는 거예요. 동생 허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힙니다. 그럼 와서 뭐 막타 타고 관광도 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도 카타르에 사는데요. 낙타 타고 관광하는 코스가 너무 낙타가 너무 지금 그 뭡니까? 혹사당한다고 지금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뭐 여러 팀이 온다는 거예요. 완팀은 다 낙타 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관광 수입 버는 거 아닙니까? 나라 홍보하는 거고. 야, 그 아주 빈살만이 대단합니다. 근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돈이요. 그 돈이 무려 제가 적어놨는데 1,300조. 그 대공황 지은 게 돈이 1,300조래요. 그거를 지어서 하니까 한국에 주겠다 그랬대. 단독으로. 다른 데 끼면 헷갈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한국이 담수화 플랜트라 해서 바닷물을 민물로 고치는 기술이 한국밖에 없거든요. 두산중공이 갖고 있어요. 그걸 시험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그 홍해물을 갖다 바꿔가서 담수화를 강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됐네, 이래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됐네. 그러면요, 사막을 가로질러서 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큰 거를. 몇천조 들어가는 거죠. 해달라는 거예요.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면요, 자기는 석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석유 좀 가져가라, 석유로 가져가는 거예요. 싸게 줄 테니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복아닙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보셨구나. 그래서는 우리는 IMF 안 맞을 겁니다. 오히려 하시면 그거는 현상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런 오다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워킹되고 하면요, 방산사람 뭐 팔아먹고 이러면요, 그것도 뭐 KF21을 500대 사겠다 그랬대요. 500대. 빈살만이. 손도 커요, 그러니까. 우리 캐파 다 돌리도 안 돌아간대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해내겠죠. 중동 전체 확 퍼질 겁니다, 그러면. 유럽에도 영향을 많이 끼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그 은혜인데 이것이 결국은 선교로 이루어지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세계 최고의 부국이 빈살만이면 왕세자 실질은 통치하니까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에 가서 찬반받고 왔잖아요. 푸틴하고도 친구처럼 지내. 미국 대통령 친구처럼 지내고.
그러면 자기 할 일 다 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전부 미국에서 왔는데 완전 미국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고 서비스 안 좋고 품질이 뭐 문제가 있고 한국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제트기 사는 것도 한국 거 사겠다는 거예요. 싸고 반값밖에 안 되고 아우터 서비스 좋고 그리고 품질이 더 좋은 것도 하는 거죠. 이야, 이게 어떻게 이게 나온 겁니까? 주님이 일본 정적으로 주신 복입니다. 나는 그게 개인적으로도 올 줄 믿습니다. 나라적으로 하는 건 개인적으로도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기업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 또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다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을 따라가면요, 모든 걸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루겠다. 그럼 지금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면 내 살아가는 호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염려할 것 다 넣고 따라서 같이 사는데 내가 무슨 뭐 잘못 살겠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알면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루어지도록. 욥 22장 28절에 그랬어요.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경영하면 경영이 뭐 매니지먼트 한 데서 뭐 머리를 쓰고 뭐 계획을 짜고 하는 그것도 경영이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는요, 가자르입니다. 히브리어의 경영은 가자르예요. 가자르는 뭐냐니까 선포한다. 디클레어, 영어로는 디크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가 마음먹은 것을 네 소원을 이루는 빌립보서 2장 13절 관련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네게 주어서 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인간적 계획을 짜서 나간다. 그러면 주님 것, 내 것이 아닙니까? 내 것이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성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온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나 하면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이게 뭐 안 돼, 비참한 거 생각하고 한강 다리로 갈까 어디로 갈까 자꾸 따뜻한 생각이 나고 이러면요, 우울증 걸리고 이러면요, 그것들 그 대분수가 많아요.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절대 악한 영의 공격을 허용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생각하시면 어떡하면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이거는 분명히 일어날 거야. 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주님 주신 사명대로 가고 있고 목표 다 세워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거죠. 권세를 주시는 거죠.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디클리어, 선포라는 게 제가 주 이름 선포하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건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선포는 그 강력한 기도보다 더 높은 단계의 그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승리를 알고 미리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네가 무엇을 선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이걸 그냥 글쎄 쓰십시오. 그러면요, 저는 그 이후로 배우고 난 다음부터 깨닫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맨날 선포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나라도 공산주의부터 구해졌잖아요. 지금도 계속 가고 있잖아요. 잘 가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연주가 힘을 실어달라고 계속. 저는 요새 그만 나오고 기도하라고 세 번 하루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서 한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중보할 뿐이에요. 열심히 뛰시라고, 끝까지 뛰시라고, 성공하라고, 한 팀이 돼서 강경하게 뛰라고 이렇게 제일 중보해드리잖아요. 사탄 막연 끼지 말고 박살내는 기도 제가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했어요.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11조 떼먹겠다가 꿈을 꾸지 마세요. 아직 그런 꿈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처음부터 안 됩니다. 안 되고 아주 폭망으로 갑니다. 그건 주님이 최소한도 그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먹고 주님이 호화롭게 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결국 위한 겁니다. 그 돈은 떼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쓰시라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거를 주님이 호화롭게 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혼자 유아독존을 잘 사시는 분인데 주님 뺏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입니다. 창고,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창고가 이제 교회나 다름없죠. 들여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다니까요. 성경에 100만 단어가 있는데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배워놓은 거예요.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만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보라는 건 주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인간들이 자기 쪼들어 가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신 거예요. 시험해 보라. 내가 하늘 문이고 쌓지 않도록 붓지 않나 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인간은 속이거든요. 적당히 드리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안 되고 빼고 저 마음대로 막 자기 잣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되면 전부터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될 테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겁니다.
주님은요. 이 말씀대로 가고 있고 말씀에 위배되는 거는 철저히 말씀에도 주님도 묶이십니다. 당신이 선포하신 말씀이니까. 주의 말씀은 하나님 참 자체이시니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입에다 내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될 거면 왜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올려드려야 돼요. 어떤 분은 과거 안녕까지 다 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안 하면 좋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이 순간부터 철저히 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것도 순수상 제일 먼저 드려야 돼요. 제일 먼저. 다 띄고 하면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야 돼. 그런 건 익숙해서 수술하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 가다가 11조 나가 당해 돈 못 드린다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11조를 깨끗이 딱 먼저 드리고 나머지 살 걸 살면요. 병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가외 돈으로 사고가 안 난다니까요. 이거 원칙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칙필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습니다. 레스토랑 회사를 창업해 가는데 그가 돈 4,000불 열회전입니다. 4,000불하고 6,000불 은행 돈 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는 맹세했어요. 크리스찬인데 내가 하나님 원칙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고요. 주일 돈 벌어 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레스토랑 사업 주일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철저히 내고 다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주일날 일요일 날 쉬니까 장사 안 될 것이 보였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천 개의 그 인쇄품을 뒀어요. 식필리라는 이름. 미국에 있는 회사,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그가 그 사례비 그 봉급 주는 거 이외에 장학금으로만 제가 들었던 그때 10년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 보면요. 1,200만 달러를 낸대요. 기존 봉급 주는 거 말고 1,200달러 학생들, 자녀들 특별 장학금으로. 아무개 부모님 밑에서 일하는 자녀다 해서 장학금을 개인 회사 장학금을 주는 게 1,200만 달러였어요. 더 많이 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유명한 회사가 됐어요. 그분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날 때 보면 고린도 15장 41절에 했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 예수님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서 얼마나 주님 영광을 돌렸던가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다 상품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해와 같이 다르고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제 겸손한 데 온유 겸손한 데서 그것도 종을 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온유 겸손한 데 먼저 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영역에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건 여호와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안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는 최소한의 건 다 지켜야 됩니다. 최대한 지키라 이랬어요. 그러고 나가면 주님께서 딱 보십니다. 보시고 알았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복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가는 것마다 막혀버립니다. 다 된 것도 안 됩니다. 그런 쓰라린 경험을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서 나가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상상외로 축복하십니다. 개인과 개인 사업뿐만 아닙니다. 나라적인 기도까지도 우리 하게 되고 우리 나라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민족은 남북한 사회부터 2030년 이루어진다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2040년 되는 아마 그 사이에 중국이 넘어질 것 같아요. 공산주의 끝까지 끌고 가다 시진핑설이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막 대만하고 야단났잖아요. 지금 6개 도시에서 중국에서 대만하고 야단났잖아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런 폭압적인 이런 독재적인 이런 발상으로 우리가 올라가면 도저히 못 참겠다고 막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번 사태가 더 심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공산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애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요. 너 나이 든 어머니들이 찾아서 그런데요. 내 손자 살리내라. 내 남편 살리내라고 야단치고 있대요. 여성들이. 여성들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디비전 거지. 푸틴이 아들 살리고 내 남편 살리라고 막 나온대요. 푸틴은 남편이셨을 거야 지금. 그래까지 누가 알았어? 금방 일 줄 알았지. 그 못된 인간들은요. 빨리빨리 도태돼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보기엔. 아주 금방 어떻게 사라질 것 같아요. 이러려면요. 공산주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조지 프리드만이 예언한 것처럼 7, 8개로 중국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만주당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2040년을 저는 측정하고 있습니다. 2040년 되어서 남북한 상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만주당이 회복될 것을 주님 선포합니다. 저는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드디어 우리가 그야말로 이 시기로 계속 발전하면 G2로 세워질 겁니다. 미국을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너무 나라 크니까. 그러나 실질적인 부분이 기술은 우리가 더 앞설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G2로 세워질 것이고 전 세계 한국을 바라볼 겁니다. 70년 만에 그 가난뱅이 아프리카보다 못한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저리 선진국이 되고 초강대국이 되느냐. 한국을 따라가면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지금 나라 한둘이 아니야. 스리랑카
전 짐바브웨 뭐 어딥니까 저 뭐 아프리카 가는 못 산다 그걸 알아요.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한국 축구를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가. 그걸 보고 야 한국만 따르면 살 길이구나. 뭐든 잘 되는구나. 이게 1번 성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한국만 따라가면 돼. 잘 모르지만 따라가면 된다. 이러면 그들도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성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부시는 일을 다 나눠주고 선을 보이고 우리가 자유를 보면요. 그 결국 복음 전달할 때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으라는 믿잖아요. 우리가 뭐 솔직히 예수 믿은 게 무구선 선교사를 좀 믿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거든요. 얼마나 자비를 베풀었어요. 어릴 때 저도 구제품 갖고 살았습니다. 밀가루 그저 같은 그저 우유 빵 만들면 그걸 살았다니까요. 그 우리가 미국은 무조건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국 이민 많이 갔죠. 그거 좋은 겁니다. 좋은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을 따라가다 보니까 미국을 많이 배우게 됐고 이만큼 살게 됐고 기독교도 많이 퍼졌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미국처럼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일어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에 동참하고 큰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쁨으로 또 우리 후손도 복을 받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